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무엇보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일상을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지쳐서 다들 뭔가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고 있어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패치가 개발이 됐어요. 미국의 싱크사에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 패치를 이마에 붙이면 우리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설명으로는 인위적으로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이제는 우리 삶도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패치만 붙이면 바로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시판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패치에 약발이 닿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시 또 그 패치를 붙이지 않는 한은 한동안 또 우울증에 빠져 있겠죠. 그렇게 계속 그 패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마약과 같은 그러한 패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핸드폰이 이제 꺼져 갈 때 그저 배터리를 다시 갈아주면 그것은 또 그 전지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살아있겠지만 또 여전히 또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말겠죠. 하지만 전원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전원을 연결하면 계속해서 그 전력이 충전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한하게 계속 공급되는 그 능력에 의해서 결국 그 핸드폰은 계속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소망은 넘쳐난다. 그리고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계속된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저 그런 의학적인 치료 대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영적인 갈급 속에서 지쳐 무기력한 느낌을 갖는 이러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신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였던 기드온은 7년 동안에 미디안 족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작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미디안족들은 때때로 메뚜기가 와가지고 삭스를 해가듯이 그렇게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약탈해가고 농작물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지 사람들은 무서워서 산속 동굴로 숨고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도 역시 무력한 존재였어요.
기드온을 사사기 6장 6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뭔가 곡식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약탈해 가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살아보려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항할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주 희망에 찬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힘센 용사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낸대요. 기도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무력한지 이렇게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인데 나에게 힘센 용사라고 하시고 나를 또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라고 보내신다고 하시니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 제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벅찬 그런 마음을 그 천사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출합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집중해서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기드온이 능력 있는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격차, 이 차이가 참 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그런 반문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너무나 무력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렇게 사명을 명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명령에 기드온은 솔직하게 끝까지 진솔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좀 입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7절에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여호와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명령받았을 때 우리도 그렇게 진지하게 사명을 놓고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진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러한 사명의 확신을 갖고자 하느냐? 그러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해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고기와 빵을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 국물을 부어라. 그러면 다 젖어서 이제는 말을 타거나 불이 붙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지팡이로 그 바위에 지팡이를 대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빵과 고기가 다 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느 한 장면에서는 젖은 땅에서 양털만 안 적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마른 땅에서 양털만 적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말 신실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입증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함에 기드온도 진지함으로 반응을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한 감격을 표현하는 데,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명령하신 분은 정말 여호와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기드온은 갖게 돼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기드온이 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본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두렵다 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다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기드온,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능력을 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관점은 용사로 보시기 때문에 이 너무나 기드온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드온에게 부으세요. 성령님이 인재를 받은 기드온은 드디어 그 차이가 없어져요. 즉 인간 기드온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용사로서의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은 정말 용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대로 능력 있는 종으로 돌변해 있어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는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를 추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과 이제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기드온은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있는 용사로 바뀐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손에다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준비해서 미디안 군들이 야영하고 있는 곳에 기습해서 급습을 해요. 거기서 항아리를 다 부시고 횃불을 다 들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데, 그 함성이 바로 사사기 7장 20절에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이 300명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곡에 엄청난 굉음으로 들렸어요. 마치 수십만의 대군이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압감을 줬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들은 갑자기 깨어서 놀래서 서로 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고 결국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미디안 군들도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결국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센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본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예요. 이 기드온이 지금 평강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이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 평강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번영한 가운데 안락하게 살면서 평강이 아니에요. 적진 속에서 절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느꼈던 평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느끼는 평안. 바로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식했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능력 있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 화살이 날아다니고 적군의 칼이 무수하게 나를 위협하는 이 적진 속에서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평강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 절대 평강이고 절대 소망이고 절대 기쁨인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절대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낭망하고 있어요. 많이들 지쳐 있어요. 무기력해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정신질환을 앓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포기해서 낭망하고 자포자기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전철을 오면서 제가 한 포스터를 봤어요. 그 포스터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포럼 포스터였는데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아주 감동적으로 뭔가 좀 관심 있게 다가왔어요. 그 문구는 이거였어요. 청년들에게 힘내라고만 하지 말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에게 힘겨운 청년들에게 힘내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른들이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기득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힘을 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런 멘트였어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즉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마련해 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과연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을까? 진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었어요. 진정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새로움의 힘을 공급받아서 저는 막노동이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노동이라도 그 능력으로 했어요. 거기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나가고 그러다가 또 학원에서 또 논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학부모들,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의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능력으로 강의하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만큼의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 그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무엇이든지 도전해 나가고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외부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어지는 생색내기용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과 연결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든지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무리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나라도 아무리 그저 마른 뼈같이 뼈다귀만 남은 나라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을 보면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70년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활용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루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은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뼈만 남은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뼈만 남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뼈만 남은 존재, 완전히 죽어서 끝난 존재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완전히 망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해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부터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성령의 명령이 성령을 통한 명령을 에스겔이 수행했을 때 그 뼈들은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소생되는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향해서 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죠. 명령에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1차로는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는 상태로 소생이 되고 생기를 명하자 그들이 다 일어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거대한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생기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생기를 명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에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를 향한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바로 우리 각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어서 끝난 존재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성령님의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임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생명을 불러일으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실망해서 낙심해서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게 죽는 그 순간에 배신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죽어 있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기도원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몰아세웠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피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들을 피했던 베드로가 그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건강하게 된 사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러한 당당함과 그러한 강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그렇게 사라지게 만든 그 핵심적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어요. 살기 등등 죽일 기세가 등등한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영생이 바로 나의 영생이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한들 이것은 공갈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들의 협박과 공갈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는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성령님이 하는 대로만 그저 수동적으로 있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나는 그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로 그런 동역의 그런 사역을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힘있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해 나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선한 청지기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았을 때 그저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무한한 능력의 원천과 우리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은 이러한 현대사회에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라도 다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성령님이 명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들의,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